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그날 밤에 새벽이 되기도 전에 주님은 체포되셨습니다. 그래서 26장에는 이 체포되신 주님에 대한 그 신문의 과정이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장에는 그 신문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신문했던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신문을 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죽이기로 그들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내들인 공회의는 밤에는 열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 밤새도록 주님을 신문을 하고 그리고 억지로 사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정식으로 이젠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해서 신문의 결과만 의결한 거예요. 신문을 했더니 이런 죄가 있었고 그래서 사형이다. 그래서 신문의 결과만 의결을 하고 사형 집행을 위해서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린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주님을 죽이기로 저들이 결의한 날이 바로 유월절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이들이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이 모든 문제를 종결짓기 위해서 얼마나 서둘렀는가를 숨가쁘게 그들이 서둘렀는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밤에 주님을 전격적으로 체포하고 그 밤에 신문하고 그리고 사형을 의결하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 과정이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어요. 그냥 밤중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이 새벽으로 번역된 프로이아, 헬라어로 프로이아라고 하는데 이건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을 의미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날 밤 같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그 마지막 만찬 때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눠주신 그 떡 조각을 나눠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간 시점이 밤이었던 것과는 달리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시점은 이른 아침 새벽이었는데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른 아침 즉 새벽부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둘렀던 그때 새벽인데 이때가 새벽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에 참 이해 안 되는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득세를 하는 불의가 만연한 이러한 때 우리들은 곧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조차 실망하고 무력함의 한계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세력들이 속전속결로 자신들의 뜻을 이렇게 그냥 막 몰아붙일 때도 주님은 아무 저항 없이 그들이 의도한 대로 죽으셔야 했어요. 얼핏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저 악의 세력만이 살아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역사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아무 저항 없이 어린 양이 되어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미움의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어린 양 아들의 순종을 통해 그 원대한 인류 구원 역사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주님을 팔기 위해 어두운 바깥으로 나갔던 이 가룟 유다는 뒤늦게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여기 보세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주님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 가룟 유다는 이 판결이 터무니없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또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붙잡히시고 또 사형 판결까지 받게 되니까 이 가룟 유다가 비로소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스스로 뉘우쳤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가룟 유다의 뉘우침의 결과는 뭐였죠? 결국은 뉘우침의 결과는 정말 어이없게도 유다의 자살로 끝나고 말아요. 유다의 자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단어는 이 뉘우치다로 번역된 헬라어인 메타멜로마이입니다. 여기서 좀 원어를 좀 봐야 될 것 같죠. 주님께서 이 공생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메시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님의 사역을 예비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뉘우치다를 의미하는 메타멜로마이, 그리고 또 회개하다를 의미하는 메타노에오, 이 두 단어는 자주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 가룟 유다가 뉘우치다라고 했던 메타멜로마이는 단순하게 감정적인 변화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감정적인 변화.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용했던 회개하다의 메타노에오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사용한 메타멜로마이가 어디까지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후회하는 수준, 거기까지라면 메타노에오는 이 내면의 모든 내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인 마태는 이 가룟 유다의 이 뉘우침, 스스로 뉘우치다 했을 때의 뉘우침이 메타멜로마이, 여기에 지금 가룟 유다는 머무르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삶을 온전히 바꿔 놓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27장 바로 앞구절에 보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행동이 나오고 있어요.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버리고 뭐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안 그렇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예언대로 다굴기 전에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맙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자신의 치욕스러운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 통곡, 이 눈물은 유다의 뉘우침과는 달리 베드로를 스스로 파멸로 몰아가진 않았어요.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는 이 역시 베드로의 양심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베드로를 참 이 궁지로 몰아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난 이제 안 되나 보다. 난 어쩔 수 없나 보다. 그의 호언장담이 자기 자신을 믿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후로 베드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실패 이후로 베드로는 이제는 자신이 아닌 주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껏은 난 안 그럴 겁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의 실패는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훗날 교회의 반석 페트라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분명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긴 뉘우쳤어요. 여기까지는 베드로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건 이 은 30을 돌려주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지만 이 대제사장들은 어쨌든 가룟 유다도 지금 자기의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를 어떻게든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그들은 가룟 유다의 괴로움을 못 본 채 했습니다. 안 받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을 돌려주지 못하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문제도 되돌려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호언장담하고 맹세한 것도 오늘 깨뜨리고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숱한 실패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더 큰 죄악임을 또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결코 자신의 힘이나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단 죄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제 인생 전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앞으로의 저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거 하나만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주인인 우리를 친히 자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